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사자굴의 다니엘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이 나라의 끝을 맞이하는 순간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종 황제의 유일한 고명딸이었던 덕혜옹주, 아마 아실 거예요. 덕혜옹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영화도 나와 있죠.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심정이 어땠을까? 또 일본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 심정들을 떠올려 보시면 유대인의 이 엘리트 청소년으로서 낯선 이역만리에 가서 그 나라의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이 젊은이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유대인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얼마만큼 견디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여러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트 교육을 한 거죠. 로얄 아카데미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용모는 왜 따질까요? 왜 잘생겨야 할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가꿈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공주는 후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시간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았죠. 근데 단순히 헬스클럽에 다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이방 문화에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좀 도전이 오고 신앙에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최고 제국의 학문이니까 고급, 아주 미국으로 치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의 학문에는 점성술도 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걸 배워야 했던 것이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계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6절부터 보시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네 명은 각각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7절,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벳느고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거 진짜 신앙을 던져버려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하는 식으로 아주 굴욕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뜻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벨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왕자라고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하나냐는 Jehovah is gracious, the Lord is gracious,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좋은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드락, 태양신에 의해 조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Illuminated by sun God, 태양신에 의해서 빛을 비추었다. 굴욕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Who is like God이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뀌었습니다. Who is like Venus, 누가 비너스와 같은가 라는 이름으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사랴는 Jehovah is my helper,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느고신의 종.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영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디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버텨야 하는
신앙과 신념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따시죠. 저도 한 10년 정도 살다가 시민권을 땄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영주권만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포기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하셔서, 혹은 굳이 시민권을 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이 바뀌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완전히 낯선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업 문화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상은 됩니다. 굉장히 낯선, 크리스찬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데, 흔히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길을 비껴나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1시간 15분 동안 견디고 앉아있는 거, 그리고 헌금 좀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의 유일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물질관,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아요. 문화를 소비하는 것, 엔터테인먼트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동화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쉽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하죠. 또 다른 쉬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냥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이런 방법이죠. 기독교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면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불행히도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세속화의 거친 흐름에 신앙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굴로 막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았죠. 이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운동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에서 세상에 대한 크리스찬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기가 두고 떠나는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they are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That they are not of the world.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정체성을 주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기도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가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자, 참 어렵지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뭐죠? 소금, 빛,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런 신앙을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적대 국가의, 지배 국가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을 자기 나라의 엘리트로 교육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두뇌들을 여러 민족 속에서 길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점령하게 될 점령지에 그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브레인들을,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 바벨론을 잘 알고 바벨론에 항상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국의 엘리트들을 길러냈죠. 사실 현대적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전 세계의 브레인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스타일을, 아메리칸 스타일을 배우고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친미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풀브라이트 장학금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정책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죠. 세상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러나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지노선을 긋는 거예요.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군이 프랑스로 건너오는데 마지노선을 쳐서, 마지노가 아까 국방장관인가 그렇죠? 내무장관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선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넘어가면 끝이다 해서 전투 형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니엘에게 어떤 타이밍에 그게 왔던 거예요. 3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이걸 마치면 이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어떤 높은 직에 올라가겠지만 어느 타이밍에서는 내가 왕이 주는 이 왕의 다이어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 왕이 내린 진미 속에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라든지 해산물, 랍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먹어서 더럽힐 수 없다 하는 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핵심적인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왕이 내린 그 음식은 우선적으로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고, 우상이 주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왕이 건강하고 바벨론 제국이 잘 될 수 있다는 형통함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내가 그 테이블을 함께 물려받는 것은 나 역시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의 일원이 된다는 서약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제국이 제국을 흡수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이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에게 패배했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거기다가 두잖아요. 보물창고.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종의 전리품이죠. 우리가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음식을 나도 따라서 먹으면 나의 인생도 바벨론 왕과 그 우상 신들이 결정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식단을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라 단지 채식과 물만 마시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입니까? 10일 후에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실제로 피부가 좋아졌는데, 아니 식단을 조금 바꾼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입니까? 결국 채식과 물도 바벨론 왕이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거 자기 돈으로 사 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식단의 메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고백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센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기도 제목에 있는 것 같이 막 눈을 들면 높은 파도가 막 계속해서 나를 몰아칩니다. 이 서부의 태평양 바다와도 같이 수영하러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거세서 무릎을 꿇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제국에 내가 한가운데 있는데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하겠다 하는 것을 식단을 바꾸는 것, 식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한다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기업체도 현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눌러대는 그 어마어마한 프레셔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이 됩니까? 예산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두뇌에 있어서 게임이 됩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진짜 뭐라도 하겠다. 담벼락에 오줌을 넣더라도 진짜 뭐라도 하겠다. 독립운동 폭탄을 못 던지면 낙사라도 하겠다.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릎 꿇지 않고 너희들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슬쩍 뭐라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6월 달은 게이 프라이드 먼트죠. 모든 기업들이 다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어느 순간 이 게이 무브먼트가 완전히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몇 년 만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 딱 6월에 출근했더니 책상마다 다 티셔츠가 놓여 있대요. 이 무지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입으라는 거죠. 은근한 프레셔죠. 근데 자기는 은근히 막 잃어버린 것처럼 안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분 뭐라도 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꺾이지 않는다. 은근슬쩍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릎 꿇지 마시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무릎 꿇게 한 세상의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라도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들도 야, 네가 우리보다 뛰어나다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수들을 학문적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꾸는데요, 2장에 가면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숙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꿈 내용을 말해주잖아요. 말해준 다음에 해몽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했죠?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못 맞추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려운 숙제가 어디 있어요? 술사들이 벌벌벌 떱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꿈의 내용은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쌀이라도 던져보죠. 연필이라도 뽑아보죠. 이렇게 하는데 맞춰봐.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고 왕에게 찾아가서 다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 꿈이 뭐였습니까? 신상을 받잖아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흙이 섞여 있는 것이. 근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날라와서 펑 때리니까 신상이 전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게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that? 놀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왕이시여, 그 금은 위대한 바벨론 제국, 당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골드입니다. 기분 좋았겠죠. 그 아래에 있는 제국들은 골드보다 못한 나라들입니다. 기분 더 좋았겠죠. 두 번째 실버, 은은 메데와 바사 제국, 앞으로 올 이 페르시안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브론즈, 동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창건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에게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철과 흙으로 섞인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였지만 말기에는 쇠약해져서 발가락처럼 분열되고 말았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왕에게,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에게 신앙적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나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박수 받았어요. 너 대단하다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 몇 절인가요? 2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2장 23절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하니까 왕이 감동해가지고, 이 해석한 것을 감동해가지고 왕이 놀랍니다. 2장 맨 마지막 47절이네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뭐라도 했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면에서 왕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이것을 경계해서 어떻게 했죠? 신상 자체를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전부 바벨론으로 다 만들겠다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것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도전이에요. 세상이 거세 보이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뭐라도 하라는 것이죠.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앞길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침반을 주십니다.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해석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힘들게 느껴져도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 생판 알지도 못하는 환관장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를 갑자기 막 이뻐해 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던 이방인 환관장 제너럴 매니저가,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열외. 샤워할 때 내가 샴푸 따로 줄게, 걱정하지 마. 몸무게는 괜찮니? 막 챙겨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3년 전에 유학 보낸 내 동생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래. 동생 생각나서 그래. 이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 때문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혀 내가 관계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뜻을 정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작은 삶의 환경이지만 뭐라도 했을 때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뚜인 돌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영속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